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5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사랑 등등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버이날에? 네. 예. 또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찾아갔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꽃도 주고 그랬겠죠. 저도 어버이가 되어보니까 또 아들이 뭐 하나 기다렸는데 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또 누리게 됐어요. 안 하면 혼내려고 그랬는데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것만 봐도 그냥 흐뭇하고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돌아가신 부모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행하신 것을 보면은 야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때는 무서웠었지? 왜 그때는 아버지가 저렇게 순진할까? 뭐 다양한 모습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오늘 그들에게 보여지는 1, 2절에 나오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3절로부터 7절까지인데 잃었던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즉 한 은전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11절로부터 끝절 32절까지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그들은 형식적이었고 또 가식적이었고 교만했고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를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절로부터 32절까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인 아버지의 모습만 오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들의 모습이 비참하잖아요. 우리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좋은 날 그건 좀 생략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정말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기다리느냐? 집을 떠나간 아들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생활을 돕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다가 틈을 봐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남겨도 분할했으면 준비됐으면 날 미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멋지다는 단어는요, 자기의 생각이었지 성경은 뭐라고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몸치장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막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힘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다가 점점 이 아들이 이제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흘러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허랑방탕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갔는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그는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내기를 할 상황입니다. 누가 줘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을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요? 겨우 찾은 것이 돼지 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돼지 키는 거 일을 하는데 제대로 먹는 것도 주지 않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기업열매를 뺏어 먹는 거죠. 그것이 배를 채우는 그의 정리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집은 지금 풍족한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갈 때 그의 마음이 이제 좀 회개하고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좋은 모습으로 삼아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간청해야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멀리 서보고 달려나가지고 끌어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이 어떤가를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찾은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저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방탕하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고 맞이해 주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찾아보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들을 너무나도 돌아오기를 떠났던 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을 너희 이놈하고 막 야단치지 않고 무조건 끌어안으시는 자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우락부락하게 그놈 저 멀리서 올 때 이놈 종들 시켜가지고 저기 바리게이트 문을 잠궈버리든지 못 오도록 막아 할 수도 있죠. 왜? 재산 가져가서 다 해먹어. 물론 아버지가 줄 재산이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떠나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 구속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의 눈이 좋으면 1.2면은 한 1km에서도 누가 오는 거 보고 쟤는 누구야? 라고 맞출 수 있겠죠. 요즘에 나이 드신 눈을 보면 한 100m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리가 먼 데라고 합니다. 이 강조하는 거는 멀리 있는 아들이 오고 있는 걸 보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그래 너 잘 살아봐.
다음 몸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아들로 안 삼을 거야.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화나고 분내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보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 간의 서로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내 곁을 떠나서 뭐 혼나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지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책망하고 때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꾸중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들이 멀리 떠나갔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기다리시는 건요, 그 아들이 뉘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겠지만은 그 재물이 다 떨어지면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 그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회를 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 행동 취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베푸시고 사랑합니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시니까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어느샌가 은혜 잊어버리고 그 간절함도 사라져버리고 열정도 식어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뉘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품을 떠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니까. 사람이 금으로 만든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뉘치기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또 바로 앞절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운전을 찾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나던 자들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최고였구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날마다 기다리겠대요. 어떻게 딱 아들 생각하느라 오늘은 아들 오나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또 뜻밖의 앞에 띵 나타나가지고 만난 거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멀리 있는데도 바라봤다는 것은 언제 오나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그 돈을 다스리기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당시에 어른이 정말 막 채통 없이 막 뛰는 거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채통을 지키고 또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체면이 있습니다.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명예 수치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것을 봅니다.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오늘 이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명예와 수치가 또 중요한 그런 시대에 그것을 문화적인 것들을 파괴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물질과 세상에 아무리 뻔하고 아름답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달려간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오늘 우리가 2절로부터 7절에 나왔듯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면 이 아들에게 베푸는 무한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기억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영상을 여기다 좀 준비를 못했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앉아있는데 그 뒤에서 군복 입은 큰 남자 하나가 딱 서 있어요. 모르고 막 수락하다가 이 여인이 뒤돌아보다가 깜짝 놀라요. 놀라다가 막 울면서 껴안는 거예요. 왜? 군에 가 있어 뭐하러 있던 남편이 오니까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거예요. 또 아버지가 멀리 가 있었는데 그들이 노는 사이에서 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손물이 딱 있는데 아이가 보고서는 막 뛰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들을 정말 체면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자비하신 분이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물론 용서하죠. 그리고 격려해주죠. 야, 너 힘들었겠다. 그래.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하고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책망이나 다른 말도 없었어요. 무조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껴안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왔을까요? 그의 몸은 누더기와 같은 헌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이 모습은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츠리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푹 안아주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떠나던 아들 잘못된 것들을 끌어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는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던 죄인이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용서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끌어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아버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당대의 지난 날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가서 어떻게 지냈어? 너 그 돈 어떻게 썼어? 너 아버지가 얼마나 너 사랑해줬는데 너 이제 왔어? 뭐 어떤 말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웃어봐. 그리고는 품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너 잘못 과거에 뭐 대사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책망 질책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다 덮어줘 봅니다. 다 감싸준 것입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35절 읽어볼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되고, 그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다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도록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몰라서 그러실까요? 책망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냐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측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몰골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몰골이 흉직하게 있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비참한 것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요. 정말 저는 제가 찢어진 옷을 입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내가 일부러 찢었거나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아니면 뭐 일하다가 걸려가지고 찢어져서 바꿔 입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옷을 입어야 했던 상황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줘서 감사하죠. 또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좋은 옷도 줘서 입기도 하고 내게도 내고 또 강단에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이거든요. 그 아버지는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몰골이 엉망이 갔어요. 누더기와 지저분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겼습니다. 그것은 그 측은히 여길 만한 몰골이 흉측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고, 또 세리와 같이 정말 죄를 일삼는 그런 존재와 같았고, 그리고 또 살인자와 같이처럼 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그 아들과 바꿀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세우시려고 하면 좋은 자를 택하죠. 여러분, 이 TV에서 가끔씩 보면은 훈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해서 그 관중하는 사람들 중에 응원사람들이 많지만은 때로는 다른 구단에서 구단장이나 어떤 사람들, 감독들이 와서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좋은 선수를 뽑거든요. 훌륭한 선수를 뽑거든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은 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일에 좋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를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감당하니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 아들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애기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보면은요,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왔을 때 화를 냅니다. 아니 저놈은 아버지 곁을 떠나가고 그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도왔고 모든 것 다 했는데, 그럴 만한 흉측한 둘째인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끝까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죽음, 잃어버린 위치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옮겨지게 하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권자는요, 돈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있습니다.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을 높여주는 그런 위신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줬어? 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비하신 아버지였어요.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3절과 24절. 집을 나간 때 그 아들의 모습은 아마 좋은 옷을 입고 갔겠죠. 돈보따리 들고 갔을 것이고 마음속에는 내 소망을 가득히 품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누림을 갖다가 이제는 누더기가 걸치고 굶주리고 신도 신지 않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아버지에게 뭘 구하겠어요? 다만 먹을 수 있도록 끼니를 채울 수 있고 잠깐이라도 이슬을 피하며 누울 수 있는 잠자람이 있다면, 우리 모습들도 우리 아버지 집에 모습도 그 이상을 누리는데 나는 그렇게만 해도 좋겠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였죠? 소중히 여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총권전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환영을 받으며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그런 환영을 받도록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이끌도록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끊임없는 잔치를 베풀어 줄 것 같아요. 야, 동생께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잔치해야 되겠네. 야, 내일은 저 사람 때문에 잔치해야 되겠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아들이 잘못한 거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도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줬죠? 옷을,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가라지 끼워라. 세 번째는요, 신을 신기라. 종들은 당시에는 신발을 잘 못 신었어요. 그리고 주인들만, 또 평범한 그 자녀들은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신을 신는 것은 회복입니다. 반지는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야, 내 가문의 누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의 친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를 다시금 아들로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
정말 우상으로 죄악으로 누더기가 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이 있을 때라도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더 가까이 가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상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한 자들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자비를 보여주었고 사랑을 보여주었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자식을 회복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미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책망과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매우 친근하고 매우 가깝도록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것을 발견하면 미쳐야 할 것이고 또 그 품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품에서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잔치하는 가정이 되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고 잔치하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영원히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고 부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주시는 뿌리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들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주시고 오늘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같은 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임하지 않고 끌어내고 국민을 베풀어 자비에 아버지가 또한 물수하지 않고 자체로 그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세우다 주님을 돌아올 때에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안에 있는 것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귀중하고 다릅니다. 어느 날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니 늘 감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가 주신 기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기다렸고 또 책망하지 않고 자비로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몰수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탐진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심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피지 않은 큰아들은 원망했지만은 그 아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자를 잘 기억하지만은 나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집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늘 나를 살피며 회개하며 주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가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잔치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이 떠들썩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